말씀 묻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시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하겠습니다. 어 23절을 말씀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몸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육신이죠. 혼은 이 정신의 세계입니다. 영은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뭐가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학자들 따라 조금 이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은 몸과 영혼이 같이 붙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삼분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다 있어요. 두 가지 다 있는데 뭐가 다르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이분설이다 삼분설이다 자꾸 이제 학자들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몸은 말 그대로 육신이요. 이거는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이죠. 모든 동물들이 육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모든 존재는 다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정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움직이는 동물들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제 혼과 몸은, 인간이 정신이 없으면 동물이 못 돌아다니죠. 새가 머리가 있으니까, 기억력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물고기가 기억력이 있으니까 태평양 가서 놀다가 연어가 왕대천 남대천 온단 말이에요. 홍리를 막 쫓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갔다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그게. 비둘기가 훈련을 해가지고 보내면은 멀리 날아가서 정탐을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비둘기가 쭉 이제 왔잖아요. 이건 뭐 혼적인 얘기거든 지금. 정신이 좋다, 머리가 좋다는 얘기요. 정신이 좋다는 말은 머리가 좋은 존재도 있고 머리가 나쁜 존재도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짐승은 말할 것도 없지요. 짐승들 보게 되면 머리가 나쁜 건 금방 잊어버려요. 특히 고기, 물고기들. 낚시를 던져내면 물고기서 조금 이따 튀기고 나서 또 물어 그걸 갖다가 저 죽을지도 모르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요. 근데 머리가 좋은 저기는요 잘 안 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꿩을 잡는데 뭘 잡는 거니? 콩으로다가 콩 속에다가 사인하는 것이 독약. 극약입니다, 지금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집어넣고 콩을 파가지고 이제 집어넣고 나는데 거기다 이제 초로 싹 이제 이렇게 이제 덮어놔요. 꼭 이제 암놈하고 순놈이 있단 말이에요. 암놈은 까투리라고 말하고 순놈은 쟁기라고 말해요. 근데 순놈은 진짜 밀어내요. 있으면 있는데 다 주워 먹어. 근데 암놈은요, 이렇게 콩이 있으면 그걸 부리로 딱 굴려봐요. 굴려봐가지고 사람의 뭔가 만진 적이 있다. 절대 안 먹습니다. 그게 까투리예요. 그게 이제 꿩 사냥을 해보면 암놈은 잘 안 잡혀. 멍청한 순놈은 계속 잡혀. 왜?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 머리가 나빠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손발이 고생한다 그러지요. 희한하게 머리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쳐주면 또 잊어버려. 그전에 그 유목사님 그 말씀 하잖아요. 왜? 자기하고 똑같은 전도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샤프를 쓰게 되면 꾹 누르면 샤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드리는 게, 어떻게 하면 집어넣겠어요? 이 양반은 눌러가지고 한참 쓰다가 뚝 뿌리겠는데 집어넣을 줄 모르니까. 누르면 나오면 누르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눌러가지고 꾹 누르면. 근데 그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모르고 그 세대가 일어나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도 보면요. 가르쳐주면 금방 아멘하고 하다가 또 잊어버려. 또 가르치면 아이고 먼저 버렸잖아 그랬지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 왜 그러냐?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래.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달라요. 영은 여러분 이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영은 인간에게만. 보세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짐승도 절대 예배 못 드려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예배드릴 수 있는 본능을, 기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뭘 드려요? 제사 드리잖아요. 불신자도 고사 지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뭔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개 훈련시켜, 개는 절대 예배 안 드려요. 원숭이가 뭐 사람 비슷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요. 원숭이 여러분 예배 드린 거 봤습니까? 아니요. 짐승과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불신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틀린 하나님을 찾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바르게 하나님을 찾는. 그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 불신자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른 거예요, 그게. 근데 짐승은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짐승은 모두가 다 여기 끝이 나요. 자, 육신적인 것이 1차원이라면 모든 짐승은 2차원에서 모두가 멈춰져요. 근데 사람만큼은 3차원 세계를 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뭘 하냐?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학교 될 때 여러분이 다윈의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그죠? 자, 이거 여러분이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영혼 육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면 진화론이 허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알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숭이 조상이요? 원숭이가 우리 어떻게 조상입니까? 에? 원숭이 예배 드리는 원숭이가 없어요. 아니 이 지구상에 불을 사용하고 무기를 사용하고 기구를 사용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니까. 맞잖아요. 아니 원숭이 훈련됐다고 원숭이가 텔레비 놓고 할렐루야 아멘 합니까? 안 하잖아요. 개가 훈련 잘 시켰다고 개가 라면 끓이 먹습니까? 아니잖아. 인간만 하는 게 주신 하나님 축복이에요. 이게.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그 정체성을 지금 잊지 못하는 게 찾지 못하니까 말이죠. 전부 다 미혹이 돼가지고 다른 데 자꾸 쫓아가지고 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영적인 존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예배드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날마다 감사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우리는 바로 뭐냐? 세상의 모든 영혼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봐야 돼요.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문제를 보는 눈.
자, 문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 지금 잡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잡혀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자, 영적 죽음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인간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인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뭘 하고 있냐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지금. 어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떤 사람 나무 보고 절하고, 돌멩이 보고 절하고, 해 뜨면 해 보고 절하고, 달 뜨면 달 보고 절하고, 또 바보들은요 돼지 잡으려고 머리만 딱 잘라놓고 그때 푹 삶아가지고 거기다 놓고 막 빌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우매합니다. 왜 그러냐? 영이 죽어가지고 그래요. 영이 죽어가지고. 여러분, 짐승은 절대 떡 해놓고 빌지 않아요. 짐승은 절대 나무에게 빌지 않아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영을 주셨는데, 영을 가진 인간이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요, 사람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요. 보세요. 그러면 돌멩이 보고 절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왜 돌멩이 보고 절합니까? 복 달라고. 왜 그럽니까? 돌멩이가 나보다 높기 때문에. 절은 누가 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절을 하잖아요. 돌멩이가 우리보다 높습니까? 나무가 우리보다 높아요? 돼지 대가리가 우리보다 높으냐 이 말이요. 절하는 사람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라. 이게 불신자들. 영이 죽으니까 알지 못하는 게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딱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부자다, 이 사람이 잘 살다, 저 사람이 똑똑하다, 아유 저 사람 돈 많다, 그거 아무 뭐 쓸데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말이죠. 여기도 한다니까. 아니, 몇 년 전에 제가 일동에 있는 그 뭡니까? 그 병원에 전도를 갔어요. 근데 막 거기서 이제 부르는 거야. 간병인이. 한 2번 찾아가니까 이제 저를 아니까 말이죠. 목사님, 얼른 오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막 창문에서 불길이 가봤어요. 뭐냐? 원장님이 차를 샀어요. 원장님이. 차를 사가지고 차 앞에다 놓고 돼지머리를 이제 그 뒤에 원장이니까 삶아놓지 못해 그려놔서 돼지머리를.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금방 보이잖아요. 이래 보고 참 진짜 한심하더라고. 아니, 병원 원장쯤 되면요 박사입니다. 응? 박사라니까. 적어도 공부를 말이죠. 전문적인 지식적인 공부를 10년 이상 하신 분이 그들이. 그 왜 그러냐? 영이 죽으니까 몰라요. 영이 죽으니까. 아니, 할 짓이 없어가지고 돼지머리도 아니고 그려놓고 거기다 저를 꾸부꾸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고 나지 말라고. 글쎄요, 그 차가 사고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죽음이 되면요, 참 하는 행동이 완전히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자기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똑똑하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자, 3가지 문제죠. 성경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건이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영적 죽음 왔잖아요. 창세기 6장은 무슨 사건 터졌어요? 노아 홍수 사건이 터졌어요. 왜 노아 홍수 사건이 터졌나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육신에 다 빠져버렸어요. 장가하고 시집가고 먹고 즐기고. 자, 이것이 육신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뭔가 말이죠. 재밌고 즐겁고 날마다 향락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타락길로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 우리가 한번 누가 한번 제일 센 거 한번 해보자면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오늘날 지금 이 사건입니다. 지금 바벨탑 사건. 끊임없이 모든 사람은 계속 높아지라래요. 누가 공부 제일 잘하냐, 누가 제일 예쁘냐, 누가 힘이 제일 세냐, 어떤 사람이 뭐를 제일 잘하냐 말이죠. 그게 챔피언들 아닙니까? 그것이.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중국을 다녀왔잖아요. 강의만 12강의 내고 왔어요. 이틀 동안에. 그러게 힘들더라고.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메시지를 제가 쭉 했어요.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음식을 먹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힘을 어디다 쓸까요? 공부를 잘하잖아요. 말 그대로 1등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비교를 하기 여자가 제일 좋아. 여자가 아주 예뻐요. 여자가 예뻐요. 그러면 이 여자가 다른 사람 모두 봤을 때 말이죠. 공부 잘한다. 앞에 건 빼놓고 한번 보세요. 공부 잘한다. 그 사람 모든 사람이 우상의 대상이 돼요. 얼굴 예쁘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요. 잘생겼으니까. 그렇죠? 자, 이거 축복입니다. 그런데 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잘. 이 사람이 취직을 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뭔 연구소? 게임을 만드는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게임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사람을 망치는 게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공부 잘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게 독이 돼버린 거예요. 얼굴 예쁜 여자가 있어요. 온 사람이 전부 다, 야, 예쁘다. 야, 저 사람 행복하겠단 말이죠. 다 한눈에 부러움을 사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가 예를 들어가지고서 어떤 남자가 이 여자에게 완전 반해가지고서 가정도 팽개치고 완전히 가정을 깨버렸다. 그럼 누구 책임이요? 남자 책임이지만 여자 책임도 있어요. 차라리 이 사람은요, 얼굴 못생긴 훨씬 더 좋아. 다른 사람 죄를 갖다 안 짓게 만드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 사람 보고 음욕을 한 번씩 다 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상의 사람이 이 싸움입니다, 지금. 창세기 11장 싸움이라니까. 누가 제일 예쁘냐? 누가 힘이 제일 세냐? 누가 운동을 제일 잘하냐? 누가 제일 돈이 많냐? 누가 제일 똑똑하냐 말이죠. 계속 그거까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벨탑 사건이에요, 지금. 자, 인간이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문제에 큰 누구도 말이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쓴다면 이 공부는요, 정말 천하제일의 축복의 달란트가 되는데, 만약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이죠, 많은 사람의 복음에 만약에 사용되면 이 사람이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얘기예요. 독이 돼요. 이 근본 문제가 두 번째 와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제 사회 문제로 오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뭔 문제입니까? 이게요. 네? 자, 성경 보세요. 성경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어떤 문제가 터집니까, 지금요? 이상한 사람 종교인 하나가 나타나서 완전 총독에게 말이죠. 계속 뭐를 심어가지고 복음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정사를 갖다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는요. 누가 나옵니까, 지금? 저만한 귀신의 여자가 나와요. 그럼 이 여자가 뭐냐? 모든 사람의 막 과거, 미래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돈을 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무속인 역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사건입니다. 온 세상이 무속에 빠지고 온 세상이 지금 점술에 빠졌다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 속에 누가 나옵니까? 거기 마술사들이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뭔 얘기했습니까? 크다 저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속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우상숭배로 사람을 완전히 망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세상입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3번째 나오지요. 개인들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이 성경 한 줄만 가지고 딱 보세요. 그게 성경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네 존재가 나와요. 네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옛 뱀, 용, 마귀, 사탄. 이게 네 가지 이름이 나와요. 옛 뱀이라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나타난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큰 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특히 동남아시아 사람이 좋아하는 큰 용. 이게 뭐냐? 모든 불신자들은 용에 전부 다 뭐하냐? 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불신자의 압이라, 불신자의 우상이라. 이게 용입니다 지금. 집집마다 용 없는 집이 없거든요. 특히 동남아 지역에 보면. 왜 그러냐? 그렇게 용을 많이 섬겨요. 우상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마귀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게 왜? 거짓말의 압이라는 뜻이요. 거짓말의 압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막 이상한 짓, 아이고 저 완전 마귀도 된다. 왜 그러냐? 그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어디서 들었는지, 아이고 저 마귀 할멈 같다. 왜 그러냐? 들었다니까 뭔가. 안다니까 인간은요. 안 가르쳐도 뭔가 알아요. 그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거든. 개가 아이고 저 마귀 할멈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사람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요거는 혁명자, 대적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인간을 실패시키는 바로 그때 이름을 쓸 때 이 사탄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막으면서 하는 말이,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죽어야 됩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존재인데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전부 다 달라요. 하는 일들이 달라요. 이것이 바로 개인이 망가지는 일입니다. 문제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속에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글쎄요, 모든 사람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오냐? 영적인 죽음이 맞죠? 영적인 죽음은 사람마다 뭐가냐? 이게 나왔어요. 상처라는 것이 와요. 이 상처가 왜 오겠습니까? 뭐 때문에 상처가 왔겠냐 이 말이에요. 이 상처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으로도 뭔가 피해를 본 거예요. 공격을 당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해요. 특히 가정에서. 가정에서 보게 되면 형제가 저희들 클 때마다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너는 네 형 반만 따라가지고 와라. 아이고 저거 어떻게 완전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구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상처요. 은연중의 문제가 우리 가정에 전부 다 문제가 터져요. 이게 보게 되면 꼭 그러거든. 저 누구 닮아 저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냐 말이죠. 누구 닮아? 애비 엄마 다 닮았지. 근데 부모들이 서슴없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저 누구 닮아지 그러냐 말이죠. 다 자기가 낳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닮았냐 이 말이요. 속색인다. 왜? 원래 그 어머니가 그 속을 썩었어. 속을 새겼어 원래. 아빠가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게 속색인 자식에게 속색인 자녀가 또 낳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완전히 우등생처럼 절대 자기는 속을 안 새긴 사람처럼 아이고 내 속을 지긋지긋하게 썩는단 말이지. 그러면서 막 공격을 막 합니다. 여기도 내 누구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누구 닮아서 그런다고 말이지. 닮기 누구 닮아? 나 닮았지.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해네. 다 나 닮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그게 다 내 새끼라니까. 내 새끼한테가 막 욕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래가지고 공격을 해요. 근데 이 공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 뭔가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다 보니 이것이 쌓이고 그 다음에 성격으로 딱 나타나.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자, 그럼 이것이 요 상처가 두 번째
성격으로 나타나는데 이 성격이 이상한 성격으로 나타나요. 남들이 말하는 좀 독특한 성격으로 나타나요. 성격이. 그 어느 날 말이죠. 참다 한번 폭발합니다. 응? 숨어있던 분노가 딱 폭발해 보니까 폭발하면 그때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막 뒤집고 난리가 나지 그냥. 왜 그러냐? 이제까지 받던 상처가 참고 있다가 내가 이번에 가만히 안 두다 막 그때는 이제 팔을 걷어붙인 거거든. 그때는 여러분 피해야 돼요. 가지 마시면 큰일 나. 그때는요. 그때는 눈에 베이는 게 없어. 응? 왜? 산전수전 공주전까지 다 이게 걸쳤거든. 옆에만 하니까 사람 붙었다. 그럼 날아가는 거야. 빨리 피해야 돼 그때는. 할렐루야. 또 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네 애비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때리잖아요. 응? 아이 딸이 지 엄마 때리고 아들이 지 아버지 때리잖아요. 왜? 그때 열받았거든 지금. 이거 폭발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피해야 돼요.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쥐로 갖다 쫓으라 했잖아요. 막 쫓다 쥐가 말이야 마지막 도망갈 데 없지요? 돌아서 그때는 있는 힘을 독을 다 해가지고 묵니다. 사람이든 고양이든 관계가 없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이판사판이거든 이제. 응? 왜? 자기는 죽게 생겼거든. 그게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야 지금. 이것은 왜 그러냐? 이제까지 누르고 참았던 것이 한 번에 딱 폭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속에 있다니까 사람들이. 이 속에. 문제는 뭐 인간이 하나님 몰라요. 영적 죽음이 왔다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했어요. 개인의 모두가 다 완전히 사단에 속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사람의 상처를 받던 마지막 공격할 때는요. 그냥 뭐 인정사정 두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왜 그럼 이렇게 이상한 성격이냐? 왜? 이것이 이 사람이 자라왔던 배경이게. 그리고 환경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성격으로 오는 거예요. 그 환경에 자랐고 그 영적 배경에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딱 온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하느냐? 이제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그래 우리가 말하잖아요. 저 사람 원래 그래. 저 사람은 얘기해도 안 돼. 왜? 그 사람이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그게 성격이. 그게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봤을 때 자꾸 이것만 보거든 지금.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요. 이미 그 사람은 이것이 숨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가. 숨겨진 거예요. 많이 참고 꾹꾹 누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폭발한 거거든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요. 계속해서 이상한 성격으로도. 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아이가 굉장히 웃고 즐겁고 명랑하다가 어느 날부터 사람이 애가 막 시무룩하고 말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자꾸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지고 그것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배경이 완전히 그냥 인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볼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성도 보는 눈을 한번 열어야 돼요. 특히 직분자들 보는 눈을.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생각입니다.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 열심다. 이 사람 보고 최고 일꾼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막 신방도 잘하고 막 전도도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 자 최고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게 하면 나름대로 헌신을 잘해요. 막 돕기도 잘하고 그 사람은 최고 멋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말하고 있어요. 과연 맞을까요? 맞을까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요 뭔가 이거 가지고 있어요. 동기가 있는데 이게 숨겨졌습니다.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동기가 숨겨져 가지고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열심히 내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지, 뭐 때문에 열심히 쫓아가면 막 가서 전도하는지, 이것은 딱 숨겨져 있어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는 보고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고다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속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나도 모르게 이 사람 보고 다 속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람 보고. 그런데 틀린 얘기는 안 쳐요. 왜? 잘하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느 날 폭발한다니까, 지금 이게. 어느 날 폭발한다니까.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폭발을 해요. 왜? 복음은 완전히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옛날 창세기 3장 체질이 나와. 우리 배경이 뭐 완전 우상 배경 속 우리가 살아가지고 왔잖아요. 지금도. 이게 우리가 완전 성령 충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 상태가 아니라면 언젠간 우리가 똑같이 폭발을 해요. 요거. 그대로. 요건 다 숨겨놨지 지금. 다 숨겨놨습니다. 상처까지. 왜?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딱 숨겨놨어요. 꾹꾹 숨어나 머리카락 보인다고 다. 어느 날 옆에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하면 화가 치면 그때 이제 2파, 3파, 공사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해서 막 싸우고 막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냥 폭발한 거예요. 이 체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야, 정말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1등 집사다. 훌륭한 장로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 입장입니다. 제가 보는 입장은 저 사람이 훌륭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저의 기준은 뭐냐? 저의 기준은 뭐냐? 간단해요. 예배 성공자입니다. 제 기준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한 단계 더 발전하다면 예배를 성공시키는 자야. 이 사람의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여러분 문제는요,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도 예배가 실패하기 전에 그때부터 문제가 터진다니까. 보세요. 옛날 우리가 저희 클 때만 해도 교회당 새벽 기도에 꽉꽉 찼어요. 저희 클 때만 해도 새벽 기도에 힘들고도 와서 꾸벅꾸벅 졸아도 말이지 와요. 기도하려고. 하여튼 문제가 복음도 없는 자리에 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내 문제 풀어달라고, 우리 자식 문제 해결해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배가 불리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는 교회 성도들이 서서 부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한 명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수예배 빠지고 금요일에 빠지고 구역 예배 때 찾아가서 사정에 이제 한 번 드리고 드려주는 거지. 그걸 얼굴 봐가지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가 예배만 잘 드리면 여러분 성공자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저는 제일 예뻐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여러분을 모든 것을 깨닫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깨달아? 깨달을 수가 없지.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하냐? 이제 치유를 해야 돼요. 치유를.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다. 보편적인 사람의 지금 외적인 모습은 상처가 있는 그 상처가 모두가 다 숨겨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성교 나타나요. 그것이 그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다른 것도 없어요. 치유의 가장 좋은 방법은 병원 찾아가고 프로그램 찾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더 좋은 치유는 없어요. 예배보다 완벽한 치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 시작하면 내 모든 것이 다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해요. 내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문제는요 전부 다 날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렇죠?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구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저 속에. 저게 치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예배만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 되어지고, 아멘. 아무리 큰 문제에서도 그 예배 성공 속에 그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되어져요. 오늘날 해결이 돼요. 예배만 계속 나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안적교회 그 장로님 다 털어먹고 왔어요. 거지돼가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불신자 때 복음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났는데 그 양이 뭔 얘기했냐. 예배만 성공 한번 해봐라. 네 인생이 어떻게 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데도 없잖아요. 여기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뭐 새벽 예배부터 목사님과 하는 다락방에 제일 쫓아다닌 거예요. 2년 만에 대박이 터진 거 아니에요. 사장님 됐잖아. 2년 만에. 연매출 지금 몇십억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것도 기계를 2개 가지고 그 기계를 자기가 산 게 아니에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 사장이 너무 이 사람은 바르거든. 예배를 계속 드리고 계속 회사에 기도하고, 이거 이제 사장이 딱 본 거예요. 그 가만 보니까 이 사람에게 맡기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맡긴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맡기자마자 대박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2대 가지고 시작한 기계가 지금 10대를 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뭔 치유냐? 예배 속에, 은혜 속에 계속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잖아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냐? 이게 지속하는 거예요. 이 치유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저것이 바로 누림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넘쳐나면 내 인생의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면 내 인생은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배가 뭔지 아는 존재예요. 여러분 짐승과 달라요. 우리는요. 그것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하지만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다 왔어요. 세상에 본 사람은 상처 때문에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그 문제가 쌓이고 해서 은혜가 폭발을 해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공통적인 생각은 이 속에서 이 사람이 뭐 열심을 한다? 그렇지요. 좋지만은 아닙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치유의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인격이 모두가 치유되고 생활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속에 들어가 예배 성공자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소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말씀 못 듣고 통성을 기도합니다.